성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도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나의 산에 올라 있을 동안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었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은 당연히 출애굽의 공로를 세워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아론이 대단해서 어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거룩하게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론이 그 전에 거룩해서 임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집안 대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의 성인은 아론 가문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처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는 7일 동안 이 옷을 입고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대제사장들은 위임식을 진행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대제사장들은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속죄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속죄제를 드린 거거든요. 죄의 용서를 위한, 정결과 거룩함을 위한 속죄제를 양을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소제와 전제였습니다. 소제는 성결한 생애,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입니다. 곡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것이 소제였고, 또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헌신과 봉사를 약속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임명받는 7일 동안 매번 아침 저녁으로 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다면 소제를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속을 했던 거고, 전제를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7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4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기계적으로 여기가 마치 법정이 되어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를 판결받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반성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해결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헌신과 봉사의 삶, 죄인인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위해 살면서 성결하지 못했고 성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죄의 유혹이, 죄의 문제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대제사장 임명식에 드러나지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세상 가운데 살던 성도가 온갖 슬픔과 아픔과 눈물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위로를 얻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죄인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살며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거룩해질, 스스로 거룩해질 힘이 없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위임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의 자리가 아닌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날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광야에서 굳이 회막을 만드시고 굳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 여기 42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곳, 이 성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과 만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고, 거기서 만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의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은혜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면서 힘든 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며 정말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곳에 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는 이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고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결국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과 그들과 차별화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예배의 제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예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세상 가운데 거룩해진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아픔, 눈물,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길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면 주일에 얻은 힘으로 일주일을 버티다가 다시 주일에 와야 하지만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이길 힘을 얻고 또 그 전날 우리가 힘겨웠던 세상 일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힘을 얻고 거룩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죽음뿐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인간인 우리의 어두움과 아픔, 어려움,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새벽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